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44절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로 4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말하다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돌아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곁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앞뒤 좌우로 인사합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네. 요새 김장으로 바쁘신 와중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피곤한 몸을 무릅쓰고 이렇게 함께 복의 자리, 이 행복한 예배의 자리에 오시게 돼서 반갑습니다. 근데 아까 인사할 때 보니까 남이 먼저 인사한 다음에 받아서 인사하시는 소극적인 분들이 계셨는데 자, 이번엔 한 번 더 참 잘 오셨습니다 라고 먼저 앞서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행복한 교회, 사랑 넘치는 우리 샘물교회 예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경험하는 어려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선택해서 당하는 어려움이 있고 다른 하나는 자기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갑자기 당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 고난이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는 좀 힘들게 어려워도 자기가 선택했고 어느 정도의 어려움은 좀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당해도 덜 힘들고 쉽게 넘어갈 수 있지만 후자의 경우 갑자기 자기의 의지와 선택과 상관없이 당하는 고난은 갑자기 예상하지 못하게 당하는 어려움이므로 그것을 견디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려움들 중에서 그 예상치 못하게 당하는 그 어려움 가운데 가장 큰 고통, 가장 힘든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죽음의 고통일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갑자기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에 걸쳐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적의 이야기들을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처음에 우리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베푸신 예수님의 기적을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38년 된 그 환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이 두 기적을 보니까 먼저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기적은 이 우리들의 이 인간의 필요, 그 결핍의 상황을 채워주시는 그런 기적이었고, 두 번째로 38년 된 병자의 기적은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질병에 관한, 육체의 질병에 관한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끔 주변을 둘러봐도 갑자기 필요했던 물질이 생기거나 갑자기 없던 것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이 질병이 나을 것 같지 않았는데 갑자기 낫는 것도 우리가 가끔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될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이 모든 것을 채워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이 질병을 낫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좋은데, 사람들이 대부분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어쩌다 됐다, 우연히 됐다, 내가 운이 좋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예수님의 기적의 말씀은 우리가 운이 좋았다, 어쩌다 되었다, 이것이 갑자기 어떻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기적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이 죽음이라는 인간의 존재적인 한계를 초월하는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 외에 또 다른 두 가지의 기적이, 죽은 자를 살리신 두 가지의 기적이 다른 복음서에서 나옵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로 43절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신, 살려주신 그 기적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누가복음 7장 11절로 27절에 나오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기적이 있습니다. 참 공평하죠. 한 번은 딸을 살리고 한 번은 아들을 살렸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죠. 그런데 이 둘의 경우는 죽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주님께서 살려주신 기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죽을라 그랬는데 살아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눌 예수님의 기적의 이야기는 완전히 죽었을 때에,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그 시체가 썩은 내를 그렇게 낼 정도의 그 모든 것이 사람들이 끝났다라고, 모든 것이 결정되었다라고, 더 이상 회생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기적의 의미, 교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5절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신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그 나사로가 죽을 그 위기의 순간에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냐하면 내가 거기에 있었으면 혹여라도 이 병이 낫게 된다면 또다시 사람들이 이것을 우연이라고, 어쩌다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렇게 완전히 죽은 것처럼 이렇게 된 이 상황이 오히려 너희에게 내가 말하고자 하는, 가르치고자 하는 이 교훈을 전달하여 너희에게 믿음을 갖게 할 수 있으므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다가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마치 너무 죽을 것 같은 그런 고난일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너무 힘들 때 정말로 심장을 막 쥐어뜯으면서 내가 이러다 죽겠구나라는 그런 위기를 경험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 위기를 바라보면서 죽는구나, 이게 끝이구나, 더 이상 나의 인생에 가망성이 없구나, 가능한 것이 없구나, 소망이 없구나 라고 주저하지 말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요한복음 11장의 이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의 인생의 고통과 이 절망이 이 상황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느라. 왜냐하면 이 상황을 뒤집을 반전을 일으킬 사망에서 생명으로 뒤집어 놓을 그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 상황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살아날 것입니다. 뒤집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게 될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며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사망의 고통 가운데 우리의 슬픔과 아픔에 공감하시며 그냥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어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위로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통 우리 인간 세상에서 우리 관계 가운데 누군가 슬픔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렇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을 인간의 최고의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도 다르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최고의 공감자요 위로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슬퍼하는 상황, 고통받는 상황을 그냥 내버려 보고 계시지만 않고 그 상황에 개입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참 위로자요 격려자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지금 나사로가 죽음으로 그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슬퍼하고 있고 모든 동네 사람들이 슬퍼하고 있는 이 상황을 보시고 주님의 반응이 어떠하였습니까? 비통히 여기시며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합니다. 주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연약함으로 죄로 인하여 넘어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으로 가난으로 인하여 질병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자녀들의 문제로 인하여 넘어지고 쓰러져 있는 그리고 슬퍼하고 있는 절망에 빠져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동일하게 슬퍼하시고 비통해 여기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위로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슬퍼하고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전을 보면은 언니 마르다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르다가 하는 말이 주님께서 그 절대절명, 그 숨이 넘어가는 상황에 주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라고 그렇게 비통해하며 그 호소하는 말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 제일 앞에 있는 25절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마르다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내가 누구냐 하면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의 주이고 나는 소망의 주이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합니다. 이것을 네가 아느냐, 믿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이것을 아는 자가 사망에서 생명을 발견할 수 있고 절망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는 자가 눌리지 않고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하게 하리라. 진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부활이고 생명이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이심을 우리의 위로자 되심을 아는 자가 기뻐할 수 있고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8절로 3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 나사로가 죽어있는 누워있는 그 집으로 향해서 가시는데 마을로 오시다가 발걸음을 멈추십니다. 마을 어귀에서 입구에서 발걸음을 멈추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상하게 보지 말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오시다가 발걸음을 멈추시거나 가는 발걸음을 지체하시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거는 신학적인 용어로 의도적인 지체라고 말합니다. 의도적으로 딜레이합니다. 지체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의도적으로 지체하는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야이로의 딸을 고치셨다는 그 기적의 말씀을 얘기했는데, 그 야이로의 딸, 그 딸이,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이 아빠의 심정 얼마나 절실하겠습니까? 그래서 좀 빨리 갑시다 하고 그렇게 이끌고 가는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은 의도적으로 지체하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혈루병 걸린 여인을 고치셨습니다. 그냥 고치신 것이 아니라 너 나라 하고 바로 가신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만졌니 안 만졌니 하면서 지체하는 그 상황 가운데 그녀의 질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도착하셨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딸이 죽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의도적으로 지체하시면서 그 야이로에게, 그 딸을 잃어버린 그 야이로에게 가는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딸이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 그 야이로에게, 그 아버지에게 주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그 믿음의 교훈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삶에서 이런 주님의 응답이 지체되는 상황 가운데 답답하고 괴로워하시는 분이 있다면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는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게 하시려고 의도적으로 지체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마을 어귀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르다와 대화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르다에게 부활이고 생명의 주이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마르다가 집으로 가서 그의 동생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만나길 원하신다. 이것은 단지 마리아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에게도 임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지난주에 찬양한 것처럼 내 이름을 아시는 주님, 나를 그분이 부르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이가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이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절망과 죽음의 상황에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그 절망과 죽음의 상황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건져내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너를 부르신다. 그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요한복음 10장 2절로 3절의 말씀처럼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 되십니다. 선한 목자는 늘 양을 먹이기를 고민하고 그 양을 돌보기를 힘쓰는 줄로 믿습니다. 양의 우리가 있습니다. 그 안에 양이 있으면 이제 아침에 밥을 먹어야 되니까 이 양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그 양들의 이름을 하나씩 불러내어 이끌고 가서는 푸른 조장, 맑은 그 시냇물가로 인도하여서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먹게 하시고 그리고 쉬게 합니다. 그리고 해가 질 역에 다시 집으로 인도하게 하여 그 양들의 이름을 부르고 그 양의 무리로 집어넣은 다음에는 그 양의 문을 닫아버리고 그 양을 밤새도록 잠 안 자고 밤을 새우며 그 양들을 지키는 것이 바로 선한 목자가 하는 일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시며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런 선한 목자인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고통받고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 한계의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3절에 보니까 그렇게 오빠가 죽음으로 비통해하는 그들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비통해하시고 우셨습니다. 38절에서도 또한 동일하게 다시 비통해하시며 우셨습니다. 그런데 33절과 3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유가족들, 그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시고 비통해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마을 사람들, 어떻게 보면 이 허례허식으로 그렇게 해야 되니까 옛날에는 장례식 때 이렇게 이 상역군들, 울어주는 사람들, 대신 울어주는 사람들을 또 그들도 고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짜로 울어주는 사람들일지라도 그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비통해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비통해하시며 함께 우시는 이 상황을 바라보고 36절로 37절에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저 나사로의 집, 저 마르다와 마리아를 너무 사랑하시나 보다라는 인간의 감정을 그래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런 반응이 있었는가 하면, 다른 반응은 저 봐라 그 맹인을 고치고 앉은 맹인을 일으키는 저 사람이 그래 이 한계가 있지, 이 사람의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도대체 어찌할 수 없구나라고 그렇게 불신과 조롱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두 가지 반응, 좋게 보거나 나쁘게 보거나 이 두 가지 반응 다 예수님을 완전히 오해하는 반응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죽음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슬퍼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죽음은 예수님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죽음의 문제로 인해 예수님은 슬퍼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는 이 슬퍼할 필요가 없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는 어떠한 문제도 그를 절망에 빠뜨리거나 슬프게 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슬퍼하시고 비통해하시는 이유는 그 죽음의 문제, 그 한계의 문제를 바라보고 그것을 겪으면서 절망하여 쓰러진 사람들,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비통해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비통해하시며 슬퍼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의 문제, 이 절망의 문제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바라보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하여 그저 쓰러져 주저앉아버리고 슬피 울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슬퍼하며 비통해하시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형상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절망 가운데 이 제한된 이 한계의 상황만을 바라보고 그렇게 절망하여 쓰러져 있는 이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주님은 여전히 슬퍼하고 그렇게 비통해 하십니다. 문제가 생기면 주님께 나와 기도하여야 되는데 너무나도 힘들어서 기도할 수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우리에게, 우리의 그 찬양의 가사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슬퍼하시며 그렇게 비통해하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여 기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고 소망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이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절망의 모습 때문에. 하지만 그 절망의 모습 때문에 그렇게 슬퍼하며 함께 슬퍼하시며 공감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그 주님인 것에 대하여 소망을 얻으며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슬픔에 절망에 공감하시는 그 예수님이 바로 그 문제에 개입하시는 분이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공감하시는 분이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는 그 구원자 예수님임을 우리가 믿으며 소망으로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사로의 죽음의 문제에 대하여 예수님이 개입하시는 것은 이미 예고되었던 것입니다. 앞에 11장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죽었으면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일 것입니다. 문상가입니다. 조문하러 가는 것밖에 경우가 없는데 예수님은 다른 일로 가신다고 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내가 깨우러 가노라.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은 이 죽음의 문제, 나사로의 죽음의 문제를 죽었다 여기지 않으시고 잔다라고 여기셨습니다. 마치 그 야이로의 딸에게 달리다굼 하시기 전에 그 여자아이가 얘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는 모든 죽음의 문제, 한계의 문제는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자고 있고 무기력하게 있는 상황이므로 그 상황을 지금 주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그 가운데 깨어있게 우리를 깨어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기적의 역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오늘 우리 절망의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오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시고 우리의 그 절망하는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누구누구야,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내가 네 옆에 있다. 내가 여기 와 있다. 네가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와 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고 네 문제에 내가 지금 개입하고 이 너의 문제를 지금 나의 문제로 여기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일하고 있다. 내가 힘쓰고 있다. 그러니 너는 깨어라. 너는 깨어 있으라. 너는 이제 깨어라. 그 문제로부터 자유해라. 벗어나라.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공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문제에 개입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문제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구원해 주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여기시고 그 문제를 개입하시며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분에 대하여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도 예수님께 공감해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문제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께 대하여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구원해 주시는 그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도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마음에 공감해 드려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야 합니까? 요한복음 15장 1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이 우리의 공감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며 그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방법이 바로 공감의 방법입니다. 날마다 그와 교제하며 그와 사귀며 사는 방법이 바로 공감의 방법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도록 하여서 그 말씀이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살아나게 하고 우리 안에 소망을 발생하게 하는 그 삶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공감의 삶입니다. 더 이상 그 문제, 절망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연약한 가운데 주의 강하심이 나타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리고 주님과 교제함으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주님의 그 마음에 공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 아주 기도를 열심히 하는 청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열심히. 얼마나 기도할까요? 무려 하루에 8시간씩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이 아닌지 한번 조사는 해봐야 되는데 8시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너무 신통방통 기독해서 그 청년을 이제 기도하고 집으로 가는 친구를 불러가지고 야 일로 와봐 한 다음에 물었습니다. 야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냐? 도대체 몇 시간 기도해? 그랬더니 그 청년이 예 매일 8시간씩 기도합니다. 그랬습니다. 아니 뭘 그렇게 기도해? 그러니까 네 처음 4시간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간절히 놓고 기도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 4시간은 물으니까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 청년이 네 4시간 동안 나는 하나님을 보고 웃고 있고 하나님도 나를 보고 웃고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웃고 이렇게 있다가 보면은 4시간 훌쩍 금방 갑니다. 라고 대답했답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눌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늘 하나님께 뭔가 달라고 하고 다고다고 하고 요청만 하는 시간이 우리가 기도의 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하지만 정말 진짜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웃고 있고 주님은 우리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를 기특해 여기시며 웃고 있는 그 상황이 바로 교제의 상황, 참된 그런 기도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너무 절망스러워서 막 심장을 막 쥐어뜯고 그렇게 살면서 내가 이러다 죽겠구나라는 그런 어려움에 빠졌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괴로워가지고 성전에 왔습니다. 그때 그 교회도 우리 교회처럼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이 성전의 기도의 그 열기가 쌓이면 혹여라도 저와 같이 그렇게 절망 가운데 빠진 사람이 기도하러 이 성전 문턱에만 들어도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절로 될 줄로 믿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성전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기도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찬양처럼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주 성령께서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우시며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여 대신 기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기도합니다. 기도를 할 말이 안 나옵니다. 그저 약간의 신음소리만 나올 뿐입니다. 주여 주여 한숨 반 기도 반이죠. 주여 하는데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넘칩니다. 그래가지고 주여 몇 번 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힘을 얻고 돌아갔습니다. 위로받고 돌아갔습니다. 주님과의 교제이기 때문입니다. 뭔가를 다 말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아마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준영아, 내가 너를 잘 안다. 너의 한계를 잘 알고 너의 고통과 슬픔을 잘 안다. 다 안다. 말하지 않아도 안다. 내가 들었다. 너의 신음을 들었다.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네가 물 가운데 갈지라도 너를 건질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 갈지라도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슬퍼하지 마라. 나는 너의 슬픔에 공감하는 하나님이다. 너의 문제에 개입하는 하나님이고 구원하는 하나님이다. 그 마음을, 그 음성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공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에 개입하시고 실제적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마다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공감하시는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소망 주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렇게 바라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의 기적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베푸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묶고 있는 그 모든 한계의 문제, 죽음의 문제, 그 무덤의 문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다. 사람들이 그들의 인생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그 절망의 문제, 그 죽음의 문제에 대하여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느냐?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나사로가 누울 자리는 어디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나사로의 침대인 것 같습니다. 왜? 이제 깨야 하니까. 자고 있다가 깨야 하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습니까? 무덤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둘 뿐만 아니라 전혀 소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그 무덤의 문을, 그 동굴의 문을 큰 돌로 굳게 막아 놓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죽음의 문제, 절망의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그 생각이 그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여 나의 구원자이신 주 하나님이여 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만 그 절망의 현실에 있어서 우리의 모습,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 어떠냐면은 우리의 그 소망을 죽었다고 여기고 무덤에 가두어 둡니다. 뿐만 아니라 돌로 아예 닫아 둡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죽음의 문제, 절망의 문제에 대하여 다시 생각하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을 죽었다고, 끝났다고, 이제 소생할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 절망의 문, 죽음의 문을, 그 돌을 옮겨 열어젖히기를 바랍니다. 모든 한계의 문이 열려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기적의 이 역사에 참여하는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기적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없어도,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충분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돌들을 그냥 저절로 옮기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기적의 역사도 말씀 한마디로 그렇게 이루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놀라운 역사, 그 기쁨의 역사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마치 부모가 그 어린 자녀의 아기들에게 야 이거 아빠 좀, 이거 엄마 좀 도와줘 라면서 그 너무나도 쉬운 일을 그렇게 함께하며 아이고 고마워 너 때문에 할 수 있었어 아이고 잘했다라고 그렇게 격려하시고 칭찬하는 그 부모의 모습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너무나도 쉬운 그 믿음의 일을, 그 믿음의 행동 실천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며 그 기적의 역사에 우리를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 돌을 옮겨놓는 일입니다. 돌을 옮겨놓아야 우리가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돌을 옮겨 놓아야 주님께서 그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깨닫고 그렇게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약속하여 말씀하신 분이 이제 실제로 그 죽은 자를 깨우는, 살려내는 그 일을 나타내시며 그 기적에 동참했던 돌을 옮겼던 자들에게 그가 어떤 분이신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그때에도 이 명령에 대하여 황당히 여깁니다. 말도 안 된다고 여기고 이성의 상식에 어긋난다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39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했더니 마르다가 그 말씀에 대하여 반항합니다. 반론을 제기합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미 시체가 죽어서 썩은 내가 진동을 합니다. 왜 돌의 문을 옮기라고, 돌을 옮기라고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마르다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불과 몇 절 전에 이 종이 이 앞에 불과 몇 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던 그 마르다가 마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한 후에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고 그렇게 말하였을 때 그 일을 하면 안 된다고 그럼으로써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는 책망을 받았던 것처럼 마르다도 그렇게 믿음이 없는 말로 주께서 하실 일을 막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너의 가정에, 자녀들에게 네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너의 교회 위에 내가 크고 놀라운 일을 베풀 것이다. 내가 새로운 일을 할 것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사망은 지나가고 이제 생명이 올 것이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날이 되었음을 네가 깨달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떻게 나의 인생에, 어떻게 나의 가정에, 지금까지 그렇게 지옥 같았던 나의 삶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예수님께 반론하고 있지는 않으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문을 열 뿐만 아니라 또한 믿음으로 주께서 하실 일을 기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일을 다 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무덤의 문이 옮겨지니까 이제 주님께서 40절에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일, 우리의 일이 끝나면 그 다음에 우리의 할 일은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이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일이 맞춰지면 다 하면 하나님의 일이 남은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으면 인간의 일을 다 한 줄로 믿습니다.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거름을 줬으면 거기까지가 인간의 일입니다. 이제 비가 오게 하고 해를 찌게 하고 그래서 곡식이 자라도록 한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노력을 다하였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기대해야 하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이 가정교회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인간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세미나도 가야 하고 공부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해야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일을 다 하면 하나님께 이 문제를 놓고 함께 마음을 합하여 전심으로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하는 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날마다 기도하셨지만 자기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지만 다시 한번 기도하시는 것은 그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을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하나이다. 왜 감사합니까? 주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음을 내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신 것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일,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일, 절망의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보내셨음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소생하게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다시 살게 하심으로 다시 세상에 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이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하여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일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며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절망의 상황, 죽음의 상황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그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에 대하여 고난과 절망과 죽음의 상황일지라도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고 주님께 감사의 기도,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미 죽은 자에게, 죽어서 이미 썩어가고 있는 그 자에게, 이미 가망이 없는 그 환경 가운데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선포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각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누구야 절망해서 나오너라. 누구누구야 죽을 것 같은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나오너라. 능력이 없어 연약해서 도대체 벗어날 수 없는 이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모두 고통받고 있는 그 영혼들은 그 모든 절망의 환경 가운데, 죽음 가운데서 나오너라, 나오너라 라고 선포하는 그 믿음의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우리도 우리의 환경을 향하여,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향해, 사업을 향해, 우리의 직장을 향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도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나오너라, 나오너라. 주님이 부르실 때 나오너라고 선포하며 그렇게 외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풀어놓아 자유롭게 다니게 하라고 합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아직 묶여있는 그 모든 것들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어쩌면 여러분 죽음 가운데, 절망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을 묶고 있는 그 억압에, 그 절망에, 불신에, 그 상처받은 마음으로 인한 그 모든 붕대들을, 묶여있는 것들을,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을 잘라서 풀어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발 좀 풀어놔라. 제발 좀 벗어나라.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승리하였다. 내가 이미 2000년 전에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는 것으로 너희에게 보여주었다. 다 보여주었다. 너희로 알게 하였다. 깨닫게 하였다. 이것을 믿고 너를 묶고 있는 모든 붕대를 다 벗어던지라고, 풀어놓아 다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에 주님이, 그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이 안 보임으로 믿을 수가 없습니까? 이 지금 절망의 상황은 보이는데 우리에게 그 절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그 주님이 보이지 않으므로 그렇게 선포하기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께 기적을 보여달라고,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물고기 뱃속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는 나의 죽음이 부활로 바뀌는 그 표적밖에, 그 기적밖에 너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적을 더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보여주실 기적은 그 자신이 죽음으로부터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이 기적의 역사가 가장 최고의 기적이고 이보다 더한 기적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지금의 나의 상황도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다시 살 수 있음을, 나도 예수님처럼 소생하여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예수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고, 우리는 보이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 믿음으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상황들을 다시 해석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임을, 믿음의 사람들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지금 우리 이 고난의 상황, 절망의 상황 가운데 더 이상 좌절하지 말고 우리를 묶고 있는 그 모든 한계들을 다 풀어버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리시는 주님, 우리의 이름을 불러서서 건져내서 구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풀어놓아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